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무엇을 위해 살까요?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릴 적 이렇게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의 친구들, 또 중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을 가끔 교회 친구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서로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들 이야기 나오게 되고, 남자들이기 때문인지 말썽 부리다가 아빠에게 혼나고 맞았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중에는 심할 정도로 많은 체벌에 노출되었던 사람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중년이 넘어가는 나이가 되도록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깊은 생채기가 남아있구나라는 걸 은연중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폭력은 구성원들에게 아주 복잡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폭력은 상대방이 나를 거절한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지요. 회초리나 몽둥이로 때리는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비난과 욕을 퍼붓는 것도 폭력입니다.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이 눌려있게 하는 것 역시 폭력입니다. 강제적인 억압이 행해지는 상황은 모두 폭력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행위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의 그 행동은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아주 복잡한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들을 체벌하는데 그 행동을 말리고 싶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리다가 자기도 휩쓸려서 맞을 가능성이 염려되죠. 또한 남편과의 관계도 염려되지 않겠어요? 더욱이 자기가 말리는 것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염려됩니다. 오히려 화를 돋궈서 아들이 더 심하게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말리지 않는 것이 끼치는 영향도 걱정스럽죠. 아들은 엄마가 말려줬으면 기대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복잡한 엄마는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체벌의 현장을 도망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감정이 자기 다른 자녀들에게도 일어납니다. 형이나 오빠가 아빠에게 맞고 있으면 동생의 마음은 아주 복잡합니다. 자기도 잘못하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죠, 분위기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형이 맞았는데 아빠와 친하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빠에게 친하게 말하지 않아서 아빠 기분이 나빠지면 어떡합니까? 네, 자기도 맞는 상황에 노출될까 겁이 납니다. 맞은 형을 대하는 것도 참 힘들죠. 아프고 기분 나빠서 울고 있는 형을 혹은 오빠를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면 위로해 줘야 됩니까? 혹시 기분 나쁜 형이, 오빠가 나에게 화풀이를 하진 않을까 염려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래요. 사랑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가족의 관계에 정당하지 않거나 올바르지 않은 억압과 폭력이 일어나면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아주 복잡한 생각을 남기게 되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기 보호 본능을 자극시키게 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은요, 가족에게서 자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 것 자체가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라는 거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폭력이 발생하고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얼마나 힘든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폭력 행사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부딪힐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눈으로 나를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모두 있으시죠? 저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와 부딪힐 수 있는 내 안의 욕망을 억압합니다. 그를 피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위자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이 너무 불편하지만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담스러운 관계를 끝내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끝낸 뒤의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끝냈겠지요. 그런데 상황상 그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정말 싫은데 계속해서 얼굴을 봐야 되는 관계인 겁니다. 그러면 폭력을 행사하는 가족 권위자를 중심으로 각자 스스로 살아남는 자기 처신이 시작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가 오래가면요. 그런 억압과 폭력을 당한 사람에게는 자기 혐오가 생깁니다.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게 돼요. 내가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행해야 되는 상황이 싫습니다. 그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단순히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좋아하는 듯한 거짓 말로, 거짓 행동으로 그런 거짓된 자신으로 존재하기를 선택한 자신이 싫어요, 여러분. 싫어요. 자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풍선 아시죠? 풍선으로 말하면 한쪽이 꽉 눌린 사람입니다. 억압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즉, 그 사람은요, 강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푸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가장 일반적인 해소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당했던 대로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보다 강하거나 높은 권위자가 되는 관계가 되면 나도 그 사람에게 폭행을 실행하는 것이죠. 폭력적 성향의 피해자는 폭력적 성향의 가해자가 되기 아주 쉽습니다. 자기 혐오는 타인 혐오로 연결되기 자연스럽습니다. 내 자존감이 누구에 의해서 떨어져 있으면 나도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려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떨어진 자존감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이 왜 발생했습니까? 사랑 없는 훈육, 즉 폭력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관계에서는요, 반드시 상하관계, 우열관계, 서열이 발생합니다. 그 상하관계는요, 힘의 우열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유지되게 되어 있어요. 그 힘 안에는 여러분 돈도 있다는 거 아시죠? 돈이 가장 간편하게 폭력을 행사하기 좋은 도구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직장 관계 전반에 걸쳐서 같은 형태가 발생합니다. 그런 관계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에게는요,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게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방향성이 잡힙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폭력을 경험한 기억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발생한 어떤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한 반응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어느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런 나를 생각하면 너무 싫은 그 기억.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나를 생각하면 너무나 그런 자신이 싫은 기억. 힘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굴복해야 했던 기억 있으십니까? 돈 때문에 그 사람 좋아하는 표정을 지어야 했던 표정, 그 기억 있으십니까? 폭력이었고 폭력에 대한 반응이었죠. 그 부작용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상처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은 죄가 죄를 낳는 죄와 사망의 수레바퀴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부당한 억압과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치명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폭력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형성되지 않는 개념이 뭐냐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뭐가 형성되지 않는다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폭력의 상황을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폭력은 악이잖아요. 그 악한 상황을 통해서 사탄은요,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의 개념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힘과 돈과 지위의 상하 관계에 시달린 사람의 목적은요, 상위자가 되는 것이죠.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위자가 경험하는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생존의 두려움에 내몰렸던 순간 일단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내몰렸던 거예요. 폭력적인 상황에 내몰렸던 사람은요, 옳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 속담에 3일 굶고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담을 넘는 도둑질이 나쁘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자기의 존재적인 위기 앞에서 옳고 그름이란 사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죽게 생겼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져서 뭐 하냐는 것이죠. 따질 여유도 없습니다. 산 사람에게나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면 타인을 해쳐서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는 본능이 발생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신앙을 가지게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답을 모두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게 좀 극단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다 경험했었어요. 인간의 마음 안에 다 있는 공포이고 다 있는 욕망이고 다 있는 원망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을 가지는 비율은 아주 높습니다. 도움이 절박하기 때문이지요. 무엇이라도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려줄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상처를 드러내면서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불쌍한 거죠. 누가 나를 좀 안전하게 보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적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자기 지위를 높여주었으면 좋겠고 자기가 돈을 좀 많이 가져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많고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 열정적인 믿음의 행동을 할 가능성 높습니다. 순종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정적인 찬양,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너무도 겸손하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교우 관계도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 신앙생활, 그 행동의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열등감이 있는 거죠. 자기의 상처, 자기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에 억압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인생에서 대박의 기적이라고 일어났으면 싶은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서 어떤 신앙 행동을 하는 영적인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느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 사람의 이미지와 중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하지요. 잘못했다고 하지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다는 말 너무나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 준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느새 나에게 어렸을 때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 사람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미지가 중첩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 코스프레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어느 시절에 나를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던 그 권위자에게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아부하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전을 확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돈과 힘과 지위와 재능과 형통을 주어서 다른 사람 위에 있게 해주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받았던 억압을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답하실 수 있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상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나 전지전능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복과 형통을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 내가 이게 없어요. 이것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저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붙잡힌 사람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무엇이 의인지를 알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에게 맨 처음 일어나는 변화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영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죄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이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죄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내가 그 사람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 흘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기억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한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건 사실 말해서 나의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일어난 감정일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미워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마저 여러분 죄였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행동들을 되새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했던 거예요. 돌아보면 사실은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감정적 경험이 아닙니다.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의이고 그 결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육신의 욕망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옳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거듭남이에요. 영적인 성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동물과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처음에 성령께 감동되어 있을 때에는요, 그렇게 감동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이 감정적으로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지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내가 진짜 해요. 순종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오지랖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행복하게 순종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아주 힘듭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를 지키려고 살아왔고 그나마 이 정도로 살아내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면 누가 나를 지켜주죠?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높여주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갖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꼬리만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바람입니까? 이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밥 먹여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는 실제적인 이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을 당할 때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폭언에서, 그 사람의 주먹에서, 그 사람의 폭력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셨습니까? 내가 회초리 맞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폭언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그 폭언을 그만두도록 해주셨습니까? 내가 가장 폭력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이상적인 삶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저 이상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인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으니까요.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윤리적인, 인간적인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힘의 논리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논리가 얼마나 허약한지 다 경험하시면서 살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지 여러분 사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도 한 번이라도 받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어떤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소득을 걷어보니까 아주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 사람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이제 걱정할 거리 없이 돈과 먹을 것을 충분히 모았으니 열심히 일한 보상을 나에게 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름난 셰프의 레스토랑도 가고 호텔도 다니면서 좀 놀아도 되지. 해외여행도 좀 다니자.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의 돈이 불로소득입니까? 아니에요. 그동안 별 고생을 다 하면서 모은 돈입니다.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덜 먹고 덜 쓰면서 모아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부하고 애쓰고 잠자지 않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힘써서 내 소득을 지켰습니다. 재산을 지켰습니다.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면서 일했습니다. 비참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돈을 쌓아두었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는데요? 쌓인 돈 때문에 알아주는 겁니다. 돈은 배신하지 않죠. 부모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형제도 가족도 자기의 생존과 이익에 따라서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은 안 버려요. 돈은 쌓여있는 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가족도 나를 바보 취급해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악하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신 거죠. 너는 살기 위해서 살았을 뿐이다. 너는 그저 너로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저 생존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즉, 하나님은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다. 어리석은 사람아, 너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너는 몰랐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알지 못했다. 너는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다. 육체의 상처와 열등감, 육체의 욕망,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그 육체의 욕망과 열등감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너의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해서, 너의 영생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서 나의 도움으로 형통해서 너의 열등감과 너의 아픈 상처를 채우기를 바랬다. 너는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겠지만 나는 너에게 한결같이 얘기했다. 너의 부족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그건 내버려 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 영생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인간의 목적이라는 걸 나는 너에게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너는 그 정도의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결국 너는 나를 불쌍과 똑같이 취급한 것이다.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사명과 인생의 계획과 방향성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을 향한 방향성을 정해주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버린 불쌍한 사람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삶 자체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억압과 폭력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은 생존 자체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 에너지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돈과 힘과 지위와 재능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있던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안에 자리 잡아버린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거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모든 것보다 강한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강해지려고 집착하는 만큼 오히려 나는 두려움에 함락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열등감의 근원에 있는 억압과 폭력의 경험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과 폭력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추구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사탄의 아주 악하고 집요한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는,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불신앙의 지옥문이 열려 있어요.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돈과 재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내가 받은 억압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잡히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개념을 실제로는 믿지 않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결국 그 결과 나는 오늘의 부자처럼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채 육신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말진 않았냐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오늘 말씀은 어쩌면 그런 당연한 삶, 여러분,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쌓아두고 사람들이 나를 이 쌓아둔 재물로 인해서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주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가엾은 사람아, 이 불쌍한 사람아,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허무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버린 인생은 결국 공허와 허무만 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 내가 생존하는 욕망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옳음을 실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생존이냐 죽음이냐의 상황에서 여러분 옳음을 택합니다. 옳음을 택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도달점입니다. 점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여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불편했던 혹은 묻어두었던 마음의 아픔들 이렇게 되살아나지 않았나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믿음으로 그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나의 마음과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사탄은 이 상황으로 나를 계속 몰아갈 거예요. 네가 오름을 위해 산다고? 살기나 하셔. 이렇게요. 그 돈을 잃고도 네가 오름을 추구할 수 있어? 그 건강을 잃고도 네가 오름을 추구할 수 있어? 웃기지 마. 너는 그 정도 안 된다는 거 나는 알아. 사탄이 이런다니까요. 저에게도 언제나 그래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기 위해 살다 죽기 싫습니다. 주의 오름,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다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